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부르며 시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렇던 생명 찾았고 아멘.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봉독은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 십자가의 그 대속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입어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며 주님을 또한 찬송하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이미 알고 계시오니 간절히 부르짖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 말씀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 뿐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철기를 생산하는 능력조차도 없습니다. 군대라고 하지만 제대로 칼을 든 자는 왕과 왕의 아들뿐입니다. 과연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1절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며 쓰러집니다. 이 엄청난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무너져 갑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을 바짝 추격하며 사울의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를 죽이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아왔던 요나단도 이곳에서 죽게 됩니다. 전쟁은 더욱 치열하고 사울은 수세에 몰렸습니다. 그 용감한 아들 요나단도 죽었고 사울이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군대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 그 현실 속에 사울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요? 블레셋의 활 쏘는 군인들이 이제 사울을 알아보고 사울을 향하여 쏘자 그가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게 됩니다. 이제 블레셋이 사울에게 더욱더 가까이 오며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사울은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그 칼을 빼어서 즉 자신의 그 칼을 빼어서 찌르라고 합니다. 이유는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자신을 찌르고 모욕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죽기 직전까지도 자신의 명예가 중요하였습니다. 사울은 언젠가부터 그 명예를 위해 오직 자신을 위해 싸워왔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나눴던 그 말씀에서도 어제였죠. 다윗의 경우는 아말렉을 여호와의 원수라고 표현하며 그렇게 전리품들을 나누는 것을 보았지만 사울의 경우는 아말렉을 내 원수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올리는 것을 또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사울은 그렇게 스스로를 위하여 달려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왕권이 사울의 우상이었고 자신의 명예가 그 무엇보다 최우선이었던 사울의 마지막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울의 칼을 든 자는 사울의 그 명령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의 손으로 왕을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스스로 칼을 뽑아서 자기 칼을 뽑아 그 위에 엎어졌습니다. 즉 사울은 그렇게 자결을 한 것입니다. 사울의 무기를 든 자도 그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져 같이 죽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사울 왕이 죽는 것을 보고 또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면서 또 그도 두려움 속에 휩싸이며
그렇게 하였을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돕는 자조차도 자기의 스스로의 생명을 해하도록 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말씀에 보면요.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전에 다윗이 사울을 살려 주었을 때 그때 아비새는 분명히 사울을 죽여야 된다라고 말을 하였지만 다윗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고 그래서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갑니다. 분명 그때 다윗이 그런 말을 하였죠.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라고 그렇게 다윗이 말하였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재판자, 심판자가 되시사 사울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던 자들, 그들의 또 마지막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다윗이 사울에게 왜 나를 죽이려 합니까? 라고 계속해서 호소할 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할 때 자신을 죽여야 된다고 부추기는 자들의 말을 왜 듣냐라고 하면서 사울에게 말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즉 사울의 주위에는 물론 요나단과 같이 다윗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죽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울을 부추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사울의 불안한 마음 것들을 또 이용하여서 이제 쉽게 말하면은 사울에게는 더 신임 자신들의 신임을 사울에게 얻어가려고 했던 것으로 이제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여야 된다고 다윗을 죽여야만 왕권이 더 강화가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말들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갖지도 않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말하며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울에게 말하는 그런 자들이 부하로 있었던 것이죠. 결국에 그들의 말, 그들이 했던 그 생각들 이런 것들도 다 허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날 그렇게 함께 죽게 된 것입니다. 다윗을 멸하려고 하던 자, 죽이려고 하던 자, 그리고 그와 함께 하던 자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렇게 모두 죽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어내고 유지하고 있는 왕이 어떤 왕인지 또 어떻게 되는지 사울이 증명해 준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에서 사무엘의 마지막 말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며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그 명령을 거역하면 그 손이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손이 아니라 너희를 치시는 손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사울과 그의 사람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만족,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그 어떤 것을 누릴지라도 영혼의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잠시 세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결코 복이 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울과 그의 사람들은 육의 생각을 그렇게 그 길을 택하고 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결국은 그러한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전쟁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들의 옷을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사울의 머리를 베고 갑옷을 벗기고 이를 모두에게 알리기 위해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으로 보냅니다. 사울의 갑옷은 아스타로 신전에 보관하고 그들의 전리품이니까요. 자신들의 그 신에게 그것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매달아 두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 중에 용사들이 일어나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야베스에서 화장하고 그 뼈를 야베스의 에셀 나무 아래 묻고 슬픔 마음으로 7일을 그들이 금식합니다. 굉장히 나라적으로 처참한 상황입니다. 왕이 죽었습니다. 전쟁에 참패하였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슬퍼하며 금식하는 것밖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무너진 나라가 다시 세워지길 원함으로 그들이 금식하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의 출생으로 시작된 사무엘상이 사울의 죽음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사무엘의 출생과 사울의 죽음 사이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부르짖음과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태어난 한 아이, 그리고 그 아이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준 자가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자신을 위해 살아감으로 버림받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장면을 우리는 사무엘상에서 보게 됩니다.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구원을 감사히 여기지 않는 그런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언제든 이토록 언제든지 펼쳐볼 수 있도록 허락되었지만 오히려 가까이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이런 세대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으로 주님 앞에 있어야 하는가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사울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사무엘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있어야 되는가? 우리 모두가 늘 말씀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가 형제들 가운데 무시를 받으며 그렇게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그가 다녔을지라도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매일을 살아갔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떠한 자리일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는 하루, 은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며 보며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가르치신 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진실로 주님과 동행함 속에 하나님께서 내리워 주시는 그 은혜를 눈이 더욱더 누리며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빛으로 날마다 임하심을 감사합니다. 육신의 연약한 자들을 주께서 붙드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능력의 손을 맛보며 기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